산들 넘어 험곡에 가도 빛가는 대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길 계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 좁으니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명한 그리 마음의 바다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을 환난이 없고 또 걱정이 없으며 불안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모든 사람들은 늘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이 염려, 불안,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늘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달라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한 대로 때론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약속하신 그 축복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에게 최초로 하신 말씀은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 평안이 지금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린 지금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 세계적인 이 어려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재난의 시대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내 가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재앙,
재난, 고난,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종식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광야 40년을 지나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은 사막입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이 사막을 40년을 그들은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가리켜 성경에는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한 준비하신 이 땅에 들어가면 이제 더 이상 광야 40년에 방황했던 시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 한 평 없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는 그들에게 주실 땅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인생 40년, 이 40년 고난의 숫자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기름진 이 가나안의 축복이 지금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마지막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이제 밟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앞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가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으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요단강에 들어갔던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선 그 발이 있는 곳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 가운데 그곳에 돌 12개를 세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잠시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는 다시 요단강 물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12개 돌을 세우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요단강 물은 다시 흘러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12개 돌은 물에 수장되는 돌입니다. 물에 잠기는 돌입니다. 12개 돌을 세우라 하시는 이 의미는 12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은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마지막 들어가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하시는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 4장 5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 12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을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한 개씩을 각각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돌을 가지고 4장 20절에는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길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길갈에 12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속에 잠기는 돌이 있고 물 밖으로 나와서 세우는 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 시기는 역사 연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1410년경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4장에 나타나는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후세에 이 말씀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첫 시작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목격한 사실 그대로 기록된 이 신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신약 성경은 기록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주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이 내용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단강 이 사건은 돌 12개가 물에 잠기고 돌 12개가 요단강에 있던 물에 잠겨 있던 돌들이 가나안 땅 길갈이라는 곳에 세워지는 이 사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적이고 예표적인 훗날에 약 14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왔던 걸어왔던 고난의 시간은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 버리는, 그리고 새 시대가 열려지는 가나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았고 내 노리고 되지 않았던, 아무것도 막아내지 못했던 내 가정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결단할 때에 오늘 모든 고난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사건 있고 난 후에 약 14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었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어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5절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21절과 마태복음 3장 13절 이하의 사건과 요수아 4장 9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3장 5절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는 죄를 자복하는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를 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다 그에게로 나왔다 있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에 이 회개의 세례, 죄를 자복하는 이 세례는 요단강 물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잠겨질 때에 수많은 사람 죄가 물속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요단강 물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죄로 요단강 물이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입니다. 회개 세례는 죄인이 받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십니다. 마치 하얀 백지장처럼 흠도 티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순결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께서 왜 회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하시는 이 세례는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이 사건은 약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건너간 강이 요단강입니다. 이 강에서 12개 돌이 물에 잠기는 돌, 그리고 12개 돌이 물에서 나와서 길갈에 세워진 돌, 이 사건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머리까지 완전히 잠기셨습니다. 지금 이 요단강 물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그곳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가장 깨끗하시고 죄를 모르시는 주님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실 때에 수많은 사람의 죄가 예수님을 덮어버립니다. 수많은 죄가, 물속에 수장되어 있던 죄가 다 달라붙었습니다. 이 속에는 영적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고 지금 나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의 더러운 죄가 주님 몸에 달라붙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죄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승한 곳이 하나도 없도록 죄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수많은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주님은 이때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오늘 이 사건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물속에 수많은 백성들의 죄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이 속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 요단강 세례 사건 이전에 약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건넜던 요단강에 12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물속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돌은 복음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돌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산돌 생명의 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가운데 12개 돌을 세운 의미는 복음적으로 보게 되면 그곳에 12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돌을 예언하고 예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똑같이 물속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죄가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그곳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모든 죄가 주님을 온몸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 세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에 잠겨진 12개 돌은 오늘 복음적으로 세례 사건을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그리고 4절 6절과 골로새서 3장 9절과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말씀입니다. 합하여, 누구와?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우리가 장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와 함께 내가 장사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갈 때 물에 잠겨져 버린 12개의 돌 수장되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예수와 하는 백성들이 함께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회개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요단강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못 박혔습니다.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린다는 것은 요단강 물속에 나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요단강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지나온 날 나의 취했던 내 모습, 세상적으로 살던 내 모습, 그리고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처들, 괴로움, 고통들의 그 순간들을 이제는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고난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죄성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나는 이제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가나안의 축복의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나간 것을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거에 나의 취했던 모든 죄의 모습들, 이런 것은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과거에 나의 세상 가운데 살던 내 모습 기억하지 말고, 아팠던 내 과거의 아픈 상처들 이제는 기억도 하지 말고,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기억도 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면 뭐라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가나안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재난의 시대가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재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화가변화의 복이 되게 하시고 전화위복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이제 하나님, 과거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은 다 이제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이 요단강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나의 옛사람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흘러가는 요단강 물속에 나의 모든 죄는 다 떠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취했던 옛 모습은 흘러가는 물에 다 떠내려보내고 계속해서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건져낸 12개 돌을 길갈이라는 곳에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됩니다. 요단강 물속에 수장되었던 잠겨진 돌, 그리고 요단강 물속에서 건져냈던 12개 돌 길갈이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이 길갈이란 뜻은 어떤 뜻이냐면 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치를 굴려버리다, 부끄러움을 굴려버리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나의 취했던 모습들, 내게 고통과 여러 가지 죄성을 가졌던 지난날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다 요단강에서 수장되고 물속에 잠겨있던 이 돌이 물 밖으로 나온 것은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는 이제는 과거의 부끄러움은 다 굴러갔습니다. 나의 수치스러움도 이제는 다 굴러갔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길갈에 세워진 이 돌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가나안의 새 시대는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길갈에서부터 열려지는 새 시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400년 후에 이루시는 사건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길갈에 12개 돌을 세우고부터 가나안의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1400년 역사의 간격을 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예표적인 상징적인 이 사건은 실제적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4장 8절을 보면 한 단어가 소개됩니다. 12개 돌을 택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택하여 12개 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다,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 12개를 택하셨습니다. 이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히브리어에는 택하다, 이 말씀은 나샤입니다. 나샤. 나사렛은 성경에 똑같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말씀으로 간단하게 택하셨을까요? 오늘 택하신
이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 택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대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나사라는 같은 말씀을 사용하고 있는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나사라는 같은 단어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죄를 담당하다, 죄를 담당하다, 담당이라는 이 단어의 말씀이 나사입니다. 창세기 50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서, 이 단어가 나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주님은 그 대가를 치르시게 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사하셨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도 나사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사하셨다, 이 말씀이 나사입니다. 택하신 여호수아 4장 8절에 12개 돌을 택하셨다는 이 나사가 바로 이러한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혹독한 이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제거하셨나이다, 제거하셨습니다. 나샤, 이 단어가 제거하신 단어입니다. 우리 모든 불의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가시밭길 같은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다음 같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합니까? 과거에 나의 추한 모습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여기에 12개 돌을 세우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세우고, 이 세우고란 말은 쿰이라는 히브리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쿰. 이 쿰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23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확정하다, 확정하다, 이 단어가 쿰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일어나다, 이렇게 세우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십니다. 근데 그 세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은 확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확정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으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요한복음 14장 27절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단강에 다 수장하고 우리는 부활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설 때에 가나안의 새 시대는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8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모든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이제 가나안의 새 시대가 열려지는 이 기대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